오늘 저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의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커다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의 팬데믹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평과 원망하는 자가 아닌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 역사에서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도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눈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얻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였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도 정말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소망으로 기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남은 2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과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불평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십시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탄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부터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청교도, 미국 청교도의 400주년 기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준비했던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정신, 청교도의 신앙의 정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겠다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청교도의 신앙의 바탕이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난과 서로 조소가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감사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그들의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행진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죄악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으니 그 원망과 그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결과는 100% 뭐예요? 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상황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왜 불평이 그렇게 혹독합니까? 불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마음밭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게 하는 축복의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시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점점 커지고 감사하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 더 큰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의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나가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더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달란트를 맡겨주셨을 때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뒤돌아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보면 그게 다 감사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평지풍파를 안 겪은 목회자들이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뒤를 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해왔던 것 아니겠는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변에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특출난 지식이나 또는 영적인 파워력이나 무슨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그 목회에 귀 기울여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함께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몸에 익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감사할수록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했던 인생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 단비를 주고 축복을 주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구원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즉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작이요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했던 것처럼 호롱불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어느 때 피어나는 것입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어보는 것.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를 내가 알리라.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식양과 법궤와 그 모든 기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치수까지 다 알려주시고 자로 된 듯하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모세에게 알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30장 후반대로 가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들을 만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예배자의 삶, 그동안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예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토대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것이 누구를 향한 의미인지 잘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성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 열매 맺지 못할 감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감사에는 돈이 들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아예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감사도 진지하게 온전하게 행함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짓 아비의 원수인 이 마귀가 언제나 부정, 불평, 원만, 탄식 이와 같은 것들로 비난하게 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기가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정치적인 것이나 세상의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비난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이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현실에서 보면 많은 군대를 끌고 다니는 사울 왕은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할 정도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편의 다윗의 시들을 보면 구구절절히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오히려 사울 왕은 크고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자 그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 때에 그가 커 보이고 바리새인들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커 보였겠지만, 그 당시에 숨어서 회개했던 베드로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이며 바라보면 자신이 크게 보이고요, 판단과 비판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은 잘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죠.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굴러올 때 박살을 날 뿐이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든 상황 안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초라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놓는 놀라운 수레바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감사의 역사를 치열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목숨을 걸듯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 또한 공동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화목제물,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은요, 그 제물을 일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다음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다음 일부는 나머지는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날 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웃들과 함께 화목제물은 나눠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로 나눠 먹는 것이 바로 감사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비둘기는 빠집니다. 왜요? 비둘기는 작아서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은 소나 양으로, 그래서 공동체로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진정한 감사는 같이 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감사가 서로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같이 나누면요, 그 원망과 불평이 더 크게 확대되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의 보고를 드리자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수만 명의 무리들이 그날 밤새 탄식하고 낙담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끝장났다, 이제 어떡할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그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하고 결국은 모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들의 결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수만 명이 죽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가나안 땅이 오히려 늦춰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진수성찬의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의 팬데믹이 너도 나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났다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미국을 리더하는 여성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1954년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의 미시시피 주에서 지독한 가난한 미혼모에게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매일 매질을 당해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가 그를 성폭행했고 14살에 미수가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이 성적 폭행과 학대를 당했었고 20대 초반에는 가출해서 마약 복용을 하며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몸무게가 237파운드까지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했던 여인이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여성으로 바꿔 놓을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책 읽기와 감사 일기였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감사하는 일 5가지를 매일 밤마다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10대 나이에 학대와 모진 고문과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정말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왔는데 그는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날 하루를 지나면서 그날 하루에 5가지 감사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쓸 때는 쓸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고 시작하니까 자신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자신에게 열려지는 축복들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미국을 리더하는 귀한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라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 자녀가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반응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원망과 불평, 탄식과 또는 갈등과 분열이 점점 많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